하나님이신 나의 주인 되신 나의 구원 되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 이 시간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감사기도 회개기도 우리 주여 삼창의 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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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이 세상을 나의 함께 하시고 나의 정부가 되시고 나의 주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숨 되시고 내 삶의 주가 되시고 나의 정부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는 주의 결단을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구별되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만 이루어지게 세상을 회개하고 주님의 머리로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놀지 못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시간 주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국하게 감동하소서. 성도 만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이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일도 기업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불타게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며 사명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 온전히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의 강력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히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대통령과 지도자들 또 복음으로 북한 땅 통일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특별히 튀르키예 우리 시리아 대지진 지역을 위해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영혼의 회복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마음껏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 새로운 다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을 부어주시옵소서. 열만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집을 주께서 만들어주옵소서. 내 집을 통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보내 영원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은혜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 예수님을 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눠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옵소서. 내 몸, 몸과 모든 능력과 영광을 가운데 예배가 될 수 있는 영원히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예배가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이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에 불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데려가리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오늘도 놀라운 은혜 안에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변형된 사건, 그래서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그 산은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은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지방 밑으로 남서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산입니다. 이러면 지도가 딱 나와줘야죠.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으로 남서쪽 보면 바로 다볼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산이 다볼산인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를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변화사명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산에서 변화가 되셨는데 얼굴이 해처럼 해같이 옷에도 광채가 나가지고 희어집니다. 환상처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말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너무나 좋았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소서. 그랬을 때 산에 구름을 하나님께서 덮으시더만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지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엎드려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일으키시고 함께 그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은 영혼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어떤 은혜의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장 중심, 바로 이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는 어떤 신앙이었는가? 많은 것이 보이는 신앙,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 신앙. 예수님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다 섞여 있는 혼합된 그런 신앙이었는데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누구만 보이겠다고요? 예수님을 이제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 신앙 아닙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아닙니까? 신앙은요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것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요 많은 것 이것저것 아니라 점점 단순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예수님이 나의 온전히 주인이 되시도록 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만 보이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인가? 사랑 때문에. 상처받아가 교회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교회는 누구를 바라보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 잘했다 안 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해 줍니다.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17장에 와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데 어떻게 변형되셨는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무엇을 증거해 줍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더라. 모세가 말하더라. 엘리야가 말하던 그분이 바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심을 증거하는 거다. 5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속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살리실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리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 따라 변하는 신앙생활 할 때 이것저것 세상 다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온전히 주님이 보이는 이 믿음이 되어서 이제 내가 사나 죽은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로마서 14장 8절 고백처럼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세상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세상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리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족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 때 누가복음 2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믿음, 예수님만 바라는 건 믿음, 이 땅에서 약속하신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했다고, 예수님만 온전히 붙들고 가는 이 신앙 주께서 다 아신다고. 미국 뉴욕의 한 유대인 가정의 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유대교 신자가 되는데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해주면서 예수를 버리도록 했습니다. 유럽 여행도 시켜주고, 또 문화를 했으면 모든 것 다 해준다면서 딸에게 말하지만 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딸을 위하여 만찬회를 열고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만찬석상에서 아버지가 손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 어떤 특별한 이유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딸이 저 비천한 나사렛 사람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밤 내 딸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를 단념하든지, 안 그러면 부모를 단념하든지, 이 집을 떠나든지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너무나 당황합니다. 얼마 후 마음을 가다듬은 딸은 피아노 앞으로 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겐 예수밖에는 없네.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 집을 챙겨서 부모님 집에 나갔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 가진 것 거절해야 될 수도 있고, 버려야 될 수도 있고, 결단해야 될 수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전부가 되도록,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많은 것이 보이면 안 됩니다. 섞여 있으면, 혼합되면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이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산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확실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예수님의 말씀. 다른 말을 듣지 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먹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충만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했을 때 그의 말만 들어야 하는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변형되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한 걸 보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장막셋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냐? 어떤 것도 다른 것도 너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모세의 말도 들으면 안 됩니다. 엘리야의 말 들어도 안 됩니다. 모세는요 율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예언, 기적을 대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말한 율법은 다 예수님 그림자. 실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서 예언하신 분이 예수님은 그러므로 실제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모세 율법 그 구약의 수건을 벗게 내라 했어요. 그리스도로 다 벗게 내라.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오직 말씀만, 다른 거는 다 신다. 없어진다.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처럼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신앙,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율법이 아니라, 예언이 아니라,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신비 체험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신앙이 되는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믿음이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믿음이 자라가게 합니다. 말씀에는 내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진정한 나의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너는 이제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은요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요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진정한 우리 삶 사명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말씀 속에 다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신앙생활 했으면 기적 체험하는 것, 신비한 체험하는 것, 지식적으로 하는 것, 그게 아니야. 너는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이 충만하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른 말이 들리면 안 돼요. 다른 생각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들려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보게 만들어줘. 나를 걸어가게 만들어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심어주는 말씀.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깨달아 내가 진정으로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변화산 사건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줍니다. 제자들은요, 베드로는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하는가? 변화산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있으니까 베드로는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네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내려가자 하고죠. 내려가자. 저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는가? 우리는 변화산에 있기를 원해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변화산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초막을 짓고 안식하였으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앙이죠. 이 땅을 천국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안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당연히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처럼 이런 은혜를 받아야죠. 천국을 경험해야죠. 확신해야죠. 가장 복된 자가 되어야죠. 그런데 삶이 여기가 좋사오니 안식을 위한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산에 내려가야 돼요. 산에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들 우리는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변화산 사건은요, 우리에게 사명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의 사명은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은 것, 은혜 받은 것, 그 이유는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조사원이가 아니라
나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수고스럽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산에 내려가가지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영혼을 섬기는 것, 복음을 증가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위에 영광을 바라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아무 어려움도 없고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은요, 그냥 산 위에만 영광만 바라는 신앙.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십시오,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목적이 뭐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니? 산 위의 영광을 바라는 것 아닙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천국이 되었으면 이런 신앙이 아니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산에 내려가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산 위에 그냥 은혜 가운데, 그냥 행복한 가운데, 지금 잘 되는 가운데, 그렇다고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산에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그렇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산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산에 있으면 푸르마른 교회 되겠죠. 행복하겠죠. 모두가 좋겠죠. 그렇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들인가? 산 아래에 내려가요. 산 아래에 내려가면요, 힘이 듭니다. 불필요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내려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제자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서울 동안교회 하시다가 높은 순위교회 연합교회를 하시고 처음에 동안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1991년도 하니까 교회에 이제 앞으로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50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으고, 근데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기도하며 주신 말씀, 우리 교회 짓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50억에 11조 5억을 들여가지고 개척교회를 먼저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말씀을 전하니까 아멘. 지금은 6억밖에 없는데 50억을. 그래서 여기저기 말도 나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짓기도 힘든데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5억을 들여서 개척교회를 하죠. 힘든 그 가운데도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5억이 준비해서 일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일산 동안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가 몇 년이 안 돼요.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 쉽게 지어졌어요. 그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교회가 내버려 부흥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50억이 아니라 100억을 들여가지고 더 큰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꼭 기억하자. 교회는 내 교회, 산 위에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산 아래에 내려가서 교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김동호 목사님은 모든 숭이 교회를 이제 내 교회로, 학교에서 원래 예배를 드리다가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4개로 해서 그때 헌금 200억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북한 그런 여러가지 사람들, 이주민들, 가난한 자를 위해서 200억이라는 것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승리고 있거든요. 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교회가 왜 존재해요? 교회는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아래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믿어도요, 강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한 것만 쭉 쳐다보고 있자. 천사들이 말하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재림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려가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 받아 생명 다해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시작! 내가 날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변화산 사건, 우리는 너무나 환상, 너무나 신비, 너무나 좋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응답받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런 영광만 받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제대로, 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예수님만 보이는 이 신앙이 되게 하라. 많은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똑바로 분명하게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이 믿음이 되게 하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삶이 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 듣지 마라. 오직 예수님의 말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가고 길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너는 산 위의 영광을 바라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예수님처럼 고통 중인 병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으며 내 믿음, 예수님이 그지구지하게 이것저것 막 섞여가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분명히 보입니다. 이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이제 내 삶,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스럽더라도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내게 주신 사명,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되었어.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산 위에 주님과 함께, 산 아래 주님과 함께 내 삶 이렇게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역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너무나 혼란하고 혼탁한 이 홍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보며 따를 수 있는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세상 방법들, 말들, 환경들, 여건들 많습니다. 그 말 따라 사는 시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듣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따라가는 이 신앙이 되었어.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산 위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산 아래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면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믿음이 되었어.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 예수님의 변형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더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잘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고 따라갈 수 있는 이 믿음, 혼합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예수님 믿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듣고 그 말씀 은혜받고 믿음이 충만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산 위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산 아래 내려가서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그토록 세우고 싶었던 주님의 교회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과 나의 모든 것 다하며 지금 내가 하는 일 정복되며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속 바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의 경제한 법례는 주를 맑은 길 뺏어 어두워지고 나의 모든 것 다하여 행해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한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내 피로는 속 바람에 이제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정죄가 없겠네. 내 성령이 마음을 펴시사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는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내 피로는 속 바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할렐루야.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았옵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송가 455장 참대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25면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부지게 하는 누구를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을 썼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며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요룹바알과 베단과 핍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사직을 내려놓으면서 백성에게 고별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정치와 이제 사울에게 정치와 군사 지도력을 넘긴 사무엘은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지도력만 갖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거나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백성을 압제하거나 재판을 부정하게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이런 말에 백성들도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의 요청에 응해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선한 지도자로서 오늘까지 설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요. 본문에서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당당함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사무엘처럼 끝까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자신을 변호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과 사사시대에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근거로 하여 그분이 이스라엘의 신실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언합니다. 이 중에서 사무엘이 언급한 사사 중 데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바락으로 번역되었고 히브리서에서도 바락으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역본에서는 데단이 드보라로 번역이 되었고 또 우리가 아는 사사기에서도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를 사사로 기록했기에 여기서 말하는 데단은 드보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백성들의 죄를 이제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지만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무엘은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들의 왕이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이제 오늘 말씀과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십계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증거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인들을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한 분안에 모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들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혹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십계명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제단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멋진 말로 다 영영하여 주의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반드시 낫습니다. 어떤 질병도 낫습니다. 오늘 새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주여 고치소서. 주님,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말씀대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것은 나을지어다. 머리에 있는 모든 기능들아, 조직들아, 몸의 기능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암세포야 몸에서 떠나가라. 영아, 호라, 신경아, 세포야, 혈관아, 뼈야, 디스크야, 관절아, 연구라, 힘주라, 근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명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나을지어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 혼, 육, 내 삶 만져주셨어. 깨끗하게 하여 주셨어. 감격케 하여 주셨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직 예수님만 보며 따르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제 주신 사명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